혹시 여러분은 신교라는 말을 이전에 들어보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교라는 것을 종교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신교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교의 어떤 그 유래를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환단고기의 신교다라는 그런 어떤 정의보다는 유사한 어떤 그런 맥락으로 어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라는 것은 그 뜻 자체로 본다면은 뭐 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하느냐? 고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인간 삶에 있어 중심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나아가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교라는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 한당고기 안에서도 단문색이나 또는 규원사화나 뭐 이런 여러 자료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규원사와 단군기에 보게 되면은 이신설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규원사화의 또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 단군기에 이신설교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단고기 삼성기전 태백일사 또는 단군세계에 보게 되면은 이 삼신설교 또는 이신시교라는 그런 개념도 나옵니다. 이 개념들은 종합해 본다면 전부 다가 신으로서 또는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태백일사나 또는 주역에도 보게 되면은 이 신도설교라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이 삼신입교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교라는 개념은 어떤 하나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축약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그럼 이 신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종교냐? 우선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신교는 단순한 종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신교라는 것은 동방조선의 어떤 종교의 그런 어떤 원형이자 또 이 원형 정신 문화이자 또 나아가서는 생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신교라는 개념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신교가 광의의 개념이고 종교라는 것은 그 하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라는 개념은 신교라는 개념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맥락에서 해석될 수가 있는 유사한 어떤 그런 개념이 최치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최치원 난랑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그래서 그 현묘한 도를 풍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풍류도가 뭐냐? 바로 이 신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교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교나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런 삼교를 아우르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유불선이 우리 동방조선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생활 양식이자 문화이자 정신문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이 신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신교라고 할 때 그 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이라는 것이 주로 서양의 어떤 그런 신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동양의 어떤 그런 고유 개념이냐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인 얘기부터 한다면 신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삼신을 말합니다. 삼신이라는 것은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무형의 조물주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신을
그냥 삼신이라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왜 삼신이라 하느냐? 그럼 신이 뭐 셋이라는 말이냐? 이렇게도 아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삼신이라고 한 이유는 이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이 바로 동양에서 삼수의 어떤 이치, 삼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을 낳고 또 변화를 이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말할 때 이 삼신은 세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신, 일신이지만은 그 신이 현실에 드러날 때는 바로 새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삼신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동양의 신교에서는 오직 하나의 어떤 절대 근원을 뜻한다 하는 의미에서 일신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이 현실에 드러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체용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래 체로 본다면은 일신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는 삼신으로 드러난다. 새 작용을 하는 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삼신의 어떤 그런 세 가지 어떤 그 작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조화, 교화, 지화라는 겁니다. 한 존재인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 조화, 교화, 지화라는 세 손길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신은 이 만물을 낳는 조화신과 또 기르고 깨우치는 교화신과 그리고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지화신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삼신과 또 삼신이 이렇게 이 발전되는 그 삼신 상제와의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은 이 삼신과 삼신 상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얼굴 없는 조물주로서의 어떤 그런 삼신을 말할 때 이 삼신을 원신이다 또는 자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 원신인 삼신이 만물을 낳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삼신 자신이 아니라 삼신 상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의 상제의 그런 통치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신 상제는 무형의 그런 삼신 달리 무형의 삼신과는 달리 사람의 어떤 무슨 모습을 하면서 천상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유형의 하나님 또는 뭐 이게 그래서 원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연신과 대비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원신 조물주 또 주신 삼신 상제 이것을 체용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음양론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유형 무형의 그런 관점에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삼신 상제를 우리가 상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십무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십수다, 십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어떤 그런 상수 철학에서 본다면 삼신 상제를 주로 통일과 조화의 완전수인 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걸 조금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십무국 상제는 체용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제는 삼신을 본체로 하고 칠성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작용, 용어의 어떤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이라는 것을 체용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위 이것을 분화하게 되면 3과 7이라는 수로 이렇게 상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신 상제에서 3과 7이 나오는데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다는 것을 때 이 3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말하는 하나의 삼신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반대로 7이라는 것은 바로 칠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신무국 상제 또는 뭐 이거를 어떤 하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10은 바로 3과 7의 플러스, 삼신과 칠성의 플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3과 7의 어떤 상수학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37 문화 내지 37 사상입니다. 그래서 삼신 사상이라든가 삼신 문화라든가 칠성 사상이라든가 칠성 문화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윤혜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 3, 셋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의식 구조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숫자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 동방조선의 어떤 그런 역사 문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삼신사상이 그 근저에 깔려 있고 이것이 9,000년 우리 역사에서 각 왕조마다 국가를 운영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또는 전 문화라든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러한 사상 내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7도 성스러운 수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하늘과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칠성을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고 또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뭐 이 수행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할 때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이 뭐 7일 단위로 한다 또는 뭐 37일, 21일도 한다 또는 77일 49에서 49일 단위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의 어떤 이런 주기를 잡는 것도 이런 칠수의 어떤 이치, 칠수의 어떤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과 7, 다시 말해 삼신은 생명을 만물을 낳는 그런 하나님이다 본다면 칠성은 난 그런 이 만물을 기르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삼신과 칠성 이것은 곧 상제를 말하는 것이고 삼신 상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서로 다른 이칭이다. 한 존재이지만 조금 다르게 불렀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에서는 전형적으로 상제를 삼신 상제뿐만 아니라 이런 칠성으로도 이렇게 모셨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뭐 삼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해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통을 열어나갔고 어떤 문화를 열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 맥락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이거 바로 신교 문화의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신 사상에 근거한 역사 자치가 많겠죠. 또는 뭐 칠성 사상 내지 칠성 문화와 관련된 사상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 뭐 여러분 그 책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배달이나 고조선이나 뭐 백제나 조선시대의 각종 정치제도 또는 사회제도를 이렇게 삼칠의 논리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또는 환단고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삼신사상에 근거한 어떤 여러 가지 흔적이 천부인과 관련돼 가지고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줬다 하는 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새 나라를 열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웅족 여인으로 하여금 37 도수를 통해 가지고 21일 동안 수행을 하게 된 그런 것도 바로 이러한 삼신사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뭐 농촌에서 자란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때 보게 되면은 농촌에서도 뭐 간식이 나왔다, 참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 먹기 전에 뭘 합니까? 음식을 먼저 조금 들어가지고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투리로 이제 고실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고술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어떤 그런 고시씨에 대한 은혜를 드린다는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런 전통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삼신문화 내지 칠성 어떤 문화 사상은 예를 들면은 홍산 문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년벽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삼년벽이라는 것은 제사 때 사용하던 그런 하나의 옥기인데요. 이것이 홍산 유적에서 발굴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삼신문화, 삼신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제사 도구를 썼던 이런 삼조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천지인 이런 것들을 반영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홍산 문화에서 유적 중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우화량 유적지에서 천원 지방의 어떤 형태를 띈 그런 제단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하늘의 어떤 그런 원형을 따가지고 3단으로 이렇게 쌓습니다. 이 3단으로 쌓았다는 것이 바로 삼수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원형을 이렇게 복원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그런 형태랄까, 뭐 그걸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칠성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이라는 별은 뭐 우리 흔히 알기는 이제 하늘에 이제 삼신상제가 계시는 그런 별이다, 뭐 북두칠성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칠성은 바로 하나님의 별이고 또 우주의 중심의 별이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면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나아가 인간의 어떤 도통과 깨달음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이런 칠성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바로 칠성 문화를 발전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앞에서 삼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3 플러스 7이니까 삼신은 칠성은 곧 삼신의 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체험관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느님이고 칠성은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신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서로 다른 호칭이었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칠성 문화의 흔적이 바로 고인돌과 칠성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고 또 아마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기에 새겨져 있던 뭐 북두칠성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역시 칠성 문화의 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윷놀이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윷놀이라는 것이 칠성 문화를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하나의 민간의 어떤 놀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또 알 수 있는 게 상투도 마찬가지로 이 칠성 문화의 흔적이다. 상투는 이 내 머리를 소유했던 하늘에 계시는 이 칠성을 향해서 삼신상제가 있는 그런 칠성을 향해서 하늘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인간의 그런 의지 이와 같은 걸 포함할 때 바로 상투가 이 한민족에게서만 볼 수가 있던 하나의 어떤 칠성 문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한민족에게만 칠성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지역,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수메르 문명인데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지금 7 주신에게 천재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던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우르에서 이렇게 제사를 올렸던 7 주신이 이게 바로 칠성령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칠성의 신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메르 문명에서 갈라져 나간 유대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칠성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적인 그 구약 전서라든가 아니면 신학 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청지 창조가 뭐 며칠 만에 뭐 7일 만에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7개의 뭐 금초대라든가 뭐 7교회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7 성령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바로 유대 문화 속에 녹아들었던 칠성 문화의 하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과연 이 삼칠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의 발전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흔적을 찾아본다면은 바로 이런 문화였다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